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요즘 시대를 향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현대 이후의 시대. 그동안 과거부터 지켜왔던 어떤 일정한 기준들이 많이 사라져가고 있고요. 서로 다양한 의견들이 또한 생각들이 대립되고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들, 정말 도저히 이게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들도 하루아침 자고 일어나 보면 또 변해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이 생겨나고 바뀌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것도 이것이다라고 규정짓고 단정짓기 참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점점 사람들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고 있는 시대에 그렇다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까? 진짜 크리스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급변한 그 변화의 물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대안은 무엇일까? 요즘 이런 것들을 연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그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제시하고 또 많은 기준들이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렇게 많이 또 이러한 대안들도 흘러나오는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디서 그 답을 찾아야 할까요? 어디로 우리가 돌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 교회는 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면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파워 있는 영향력을 이 세상에 행사해 왔습니다. 그동안 사실 교회가 그래 왔습니다. 때로는 보이게 때로는 보이지 않게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제는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고 어떻게 보면 좀 챙겨주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어제도 제가 여러분들의 카톡에도 남겼듯이 몇 달 전에 모 방송사 뉴스룸에서 한 아나운서가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우리나라 1907년도 1월에 일어났던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의 대부흥운동, 평양 부흥운동을 거론하면서 그 당시에 그 부흥의 주를 이루었던 건 회개이다. 한국교회 대부흥을 일으켰던 그 회개의 물결, 그러나 한국교회가 대형 교회의 시대를 거듭하면서 변질되었듯이 지금 시대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을 구원하는 어떤 간증과 회개의 시대가 이제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라는 그런 브리핑을 남겼습니다. 자, 이것을 보고서 한편의 설교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참 많았고요. 아나운서가 오히려 목사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며칠 전에 8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그 국가 오찬 기도회를 통하여서 연설을 했을 때 그 연설이 오히려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나았다는 이야기 정도로 들릴 정도로 지금의 시대가 교회가 어떤 빛의 역할을 또한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보기도 합니다. 넌 크리스찬을 통해 크리스찬을 일깨우는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실질적으로 이 세대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회가 돌아갈 곳이 있는데 아직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급변하고 기준이 변한다 할지라도 여러 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돌아가야 하며 오직 말씀으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늘 그의 서신서를 통하여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예수로 돌아오라. 오직 말씀으로 돌아오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고백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늘 자랑했던 것, 그가 그리고 늘 돌아가기를 원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그가 늘 드러내고 본받기를 원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를 통한 바울의 외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 너희가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로 돌아와야 한다. 너희가 본받아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 너희는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무엇이고 그렇게 교회를 이룬 너희가 어떠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 좀 긴 듯한데 사실 끊을 수가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14장부터 바울이 계속 해오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나타난 문제점,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14장부터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믿음이 강한 그룹이 있고 믿음이 약한 그룹이 있는데, 너희 믿음의 강한 그룹들은 좀 약한 그룹을 잘 돌봐주라 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보면 당시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는 이방인과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 믿음이 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약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약점을 잘 감당해 주라라는 그런 권면의 말씀이 14장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갈등 안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다움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가? 우리가 14장부터 그 1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고요. 또 13절에서 23절 말씀까지 형제를 회방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 말씀 이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살면서 여러 가지 원하는 것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 원하는 것이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사실 성도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면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용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되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 또한 믿음이 강한 자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자 없는 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왜 문제가 됩니까? 교회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기만 하면 빌립보서 2장 3절의 말씀에 무슨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를 원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늘 다툼과 허영이 있고요, 겸손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생겨가고 있는 우리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바로 성도들이 돌아가야 될 것이 이 말씀입니다. 아무리 기준이 변하고 세대가 변한다 할지라도 성도의 기준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그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 어떻게 하면 그 본받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서로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약점을,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형제의 유익을 위해 힘써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1절부터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어디를 보나 나무랄 데 없는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한 가지의 핸디캡,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그것은 눈썹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눈썹 없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요즘은 눈썹 없어도 이렇게 문신하면 됩니다. 제가 눈썹 문신 한번 하면 어떨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극구 만류를 하던데, 저도 어쨌든 눈썹이 약간 독수리 눈썹이라 조금 컴플렉스 아닌 컴플렉스가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좀 인상이 깨끗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험하게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눈썹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여인도 남자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요, 그 둘은 사랑의 결실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늘 눈썹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이 눈썹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남편이 실망할까 봐 노심초사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한 번도 남편 앞에서 맨 얼굴을 보여주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비밀을 들키면 어쩌나,
남편이 싫어하면 어쩌나, 자신을 사랑하는 남편의 눈초리가 경멸의 눈초리로 바뀌면 어쩌나. 여러분들 이해 안 가는 것 같지만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컴플렉스를 갖고 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여인에게는 눈썹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3년이라는 세월이 무사히 지나고 뭐 별탈 없이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늘 승승장구하던 남편의 사업이 한순간에 망하게 되고 이제는 밑바닥에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제일 먼저 일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연탄 배달이었습니다.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며 그렇게 연탄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언덕을 올라가다가 바람이 확 부는 바람에 그 연탄재가 날려가지고 여인의 얼굴을 덮어버리게 됩니다. 정말 눈이 따갑고 눈물이 나오지만 이 여인은 이게 비빌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눈썹이 없어질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남편이 리어카를 세우고 부인에게 다가와서 손수건을 들고 여인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부인의 얼굴을 닦아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인은 이제 큰일 났구나, 이제 내가 눈썹 없는 게 들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그의 얼굴을 이게 볼부터 시작하면서 닦기 시작하는데 눈썹을 뺀 다른 부위들을 다 닦고 있더랍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은 이미 그 여인에게 눈썹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그 자리에서 하염없는 눈물을 흘렸고 남편이 그 여인을, 그 부인을 말없이 안아주었다는 그런 예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서로 상처를 잘 내지 않습니까?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족이 원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가족이 내 편 들어주는 경우 별로 없습니다. 일단 가족은요, 웃고 맙니다. 네가? 에이, 할 수 없어. 일단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봅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약점, 허물 드러내길 참 좋아합니다. 나보다 남이 더 잘하는 것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보다 남이 못하는 것이 보이면 가차없이 질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변화된 성도는 자기보다 약하거나 못한 자들의 약점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한다는, 포용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교회가요, 특성상 예전부터 뭐 사대주의 사상, 유교 사상으로 인한 어떤 그런 상처를 받은 인물들이 많고요. 특히 여성들이 그런 상처가 많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뭐 노예들도 마찬가지고, 예전에 노예 생활했던 분들, 종애 생활을 했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러한 상처를 품은 자들이 뭐 교회 특성상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경우가 주님께서 정말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부족한 부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그러한 그룹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 어떤 교회의 모형이 되는 최초의 그룹이었습니다.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12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면 이들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보면 열등감을 느낄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그룹 아니었습니까? 뭐 직업적으로나 모든 사회적으로나 인정받을 만한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등감이 성경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완전히 변화되지 못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늘 시기 질투하고, 늘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복음서에서 누가 더 위에 서 있느냐, 누가 예수님의 우편에 서느냐,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모습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고백을 하고 있지만, 예배하고 있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변화되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시기 질투가 난무하고, 난 너와 격이 달라. 저는 솔직히 교회 안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많이 듣습니다. 내가 당신하고는 격이 다르지. 이 세상엔 부르조아가 있어. 제가 장로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부르조아가 있어. 나는 부르조아고 너는 아니야. 이것이었습니다. 참 뭐 기분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죽하면 기도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라고 하면서,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뭐라고 인사합니까? 삐지지 맙시다. 왜 이런 인사를 왜 하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런 것 때문에 시기 질투로 인해서 삐지고 뭐 마음 상하고 다치고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슬픔과 질병과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을 징벌도 대신에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입은 우리, 그러므로 마땅히 우리도 형제의 약점을 감싸주고 포옹해주며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약점을, 그들의 잘못을 나의 부족함으로 여기고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였다? 내가 봤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약점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적하라고? 그래서 그를 어쨌든 밑으로 끌어내리라고 그렇게 약점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그에게 나에게 약점을 보여주신 것은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본받는 삶은 그의 약점을 보고 감싸주고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일생을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셨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사셨다는 것, 자신을 기쁘게 하시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성도의 기쁨을 더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이건 뭐 특별한 섬김 아닙니다. 교회에서 뭐 새신자부나 뭐 이런 데서 섬기는 특별한 이들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된 우리가 모두 다 성도를 세워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그 금요 철야 예배를 마치고 아이들이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고등 래퍼라고. 고등 래퍼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요즘 시대가 아닌 뭐 제가 사는 시대만 해도, 제가 지내왔던 그 학생 시절만 해도 막 이렇게 랩을 하고 그러면은 꼭 약간 아웃사이더, 학교에 적응 못하고 뭐 이런 약간 음악으로 우리가 치부해 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특별히 그렇게 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디 사단의 음악을 교회 안에 들여, 그러면서 난리가 났었던 그런 뭐 어떤 상황, 우리는 그런 시대를 지내왔습니다. 근데 제가 참, 저도 뭐 음악을 했지만 그 랩하는 친구들 보면서 신기했습니다. 뭐가 신기했냐면 이렇게 서로 대결을 합니다. 대결 구도를 가지고 서로 랩을 하고 이렇게 대결을 하는데, 보면은 잘하는 친구들을 볼 때 이들의 표현이 굉장히 진실합니다. 정말 잘하는 친구들을 보면 요즘 표현으로 드러내놓고 대박, 쩐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막 씁니다. 와, 넘사벽이야. 아십니까? 넘사벽? 모르면은 학생들한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야, 쟤는 넘사벽이야. 쟤는 천재야. 쟤는 내가 그러니까 넘을 수 없는 벽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내가 제 실력까지 이룰 수 없어. 쟤는 진짜 천재야. 뛰어나. 이런 표현들을 서스럼 없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하는 친구들에게 인정해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 모습을 보고, 야, 정말 랩을 하는 친구들의 저런 정신은 본받아야겠다. 사실 우리 클래식은 안 그렇습니다. 누가 좀 잘하면 좀 하네, 좀 하는데 저건 좀 문제인 것 같아, 저건 좀 별론 것 같아. 솔직히 저도 좀 노래를 하는 친구들 보면서도 이게 보면은 서로 이야기할 때 들어보면은 꼭 그 한 가지 뭐 인정하는 듯하지만 인정하지 않는 듯한 약간 이런 소극적인 칭찬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 랩하는 친구들은 너무 이렇게 칭찬을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랩을 하는 친구, 고등학생 그 중에 한 명이, 이 랩하는 친구들은 글을 계속 잘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또 책도 많이 읽어야 이 좋은 글을 쓴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막 요즘에 또 뭐 그 흉내만 내고 욕만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진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어떤 친구가 쓴 문장이 그 가훈이 아니라 급훈, 학교의 급훈으로 걸렸는데 그 급훈이 제게 너무나 도전이 됐습니다. 그 급훈이 뭐였냐면, 우리는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다. 같이 있을 때 같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함께 있을 때 together, 함께 있을 때 같이 있다. 태중아, value, 같이 있다고. 그 말입니다. 제가 뭐 영어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단어는 얘기할 수 있으니까, 같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있을 때 같이 있다. 너무 아름다운 말이었습니다. 너무나 함께 있기에 같이 있다라는 것,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본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기에 같이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같이 모였기에 우리의 모임이 같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같이 있기에 같이 있다. 근데 이 가치의 조건은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 안에서?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무조건 품어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성경은 비율을 맞춰주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약점을 감싸준다는 것이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그들을 품어줘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기쁨은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를 감싸주고 서로를 품어주고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 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선을 세우라. 그리고 이렇게 선을 세우고 또 해야 할 일은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덕이라는 표현은 원어적으로 보면 건축을 할 때 쓰이는 그런 의미입니다. 건축할 때 서로의 재료가 연결이 되고 서로 지탱해 줌으로써 이루어가지 않습니까? 건축을 서로 다른 제목들이라 할지라도 서로가 서로 협력하여 하나를 이룰 때 아름다운 건축물이 탄생하듯이 이처럼 덕이라는 것은 성도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하나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 찬양대를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사실 거의 다 알아요. 여기서 보면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보면 사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제가 고민이었어요.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별로 그렇게 특출나게 찬양을 잘하는 분들이 없을까? 찬양이 아니라 찬양은 다 잘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찬양은 잘합니다. 근데 노래를 좀 잘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여태까지 학생 청년 중에 그렇게 노래를 잘한다는 친구들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제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어쨌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찬양대를 보면 신기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이 집사님이 찬양대를 근데 하고 있어요. 옆에 분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본인 얘기입니다. 본인 이야기.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우리 교회 찬양대가 찬양하는 이 모습을 보면 저는 날마다 신기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저분의 부족함이 모이니까 온전함이 되는, 온전하다는 표현을 쓰긴 좀 그렇지만 아무튼 조금 이렇게 자연스러워지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는, 근데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서로 다르고요. 서로 개인적으로 보면 여러분 다 부족하지 않습니까? 저도 부족하고요. 옆에 분들을 바라보면은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당신은 최고의 작품입니다라고 인사하고 있으면은 옆에서 네가 솔직히 이런 표정으로 인사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서 넌 아니야. 전 솔직히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봅니다. 아니 이것은 농담할 일이 아닌데도 사실 농담인데 옆에 분들이 최고의 작품입니다. 근데 우리의 눈간 쪽은 눈으로 보면 그를 최고의 작품으로 인정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느껴집니다. 우리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잘 못 바라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부족한 모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이게 될 때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안에 그렇게 모여서 하나됨을 이룰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찬양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바라볼 때 또한 서로를 감싸주고 약한 점을 담당할 때 필요한 것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입니다. 인내. 그를 바라볼 때 인내하지 않으면 힘듭니다. 옆에 분들을 바라볼 때도 인내하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인내하고 그 아이를 바라봐야지. 인내하지 않으면 정말 하루에도 1000번이라도 막 그냥 속이 막 들끓고 막 진짜 힘들어서 견딜 수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인내. 그러나 이 인내는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죽어야지 하면서도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자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인내는 하나님이 힘을 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 힘을,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완전히 내어 던져야 합니다. 그리고 늘 그 능력을 힘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와 안위의 영역을 더해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서로가 세월호를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약점들을 감당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도 방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조금 나아질 수는 있겠지만 별로 달라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막론하고 다 부족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실천하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렇게 순종하려고 마음 먹은 것 자체가 우리에게 능력이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그 능력과 은혜를 함께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며 덕을 세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성도들이 순종하여 서로 힘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아가며 또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서야 할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래요. 난 할 수 있어요. 난 자신 있어요. I can do it. 필요 없습니다. 이거 다 어느 한순간에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바라보는 곳이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마음과 6절 말씀에 한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성도들이 하나를 이루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한마음, 한뜻, 한 입으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곳이 그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는 어떠한 예배, 그리고 어떠한 것도, 어떠한 기도도, 어떠한 찬양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며 그것을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가 서로 이렇게 하나가 될 때,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세워줄 때 교회가 든든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 성도가 하나 된다는 것 자체가 바로 사랑이고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내가 하나됨을 위해 힘쓰면 됩니다. 남의 약점을 감당해 주고요. 그리고 하나 되기 위해서 나를 좀 내려놓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이 이렇습니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늘 얘기하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돌릴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될 때까지, 오늘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지 않습니까?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용하면서 그 예언의 말씀대로 복음이 능력 있게 전파되어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태인들이 너희가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감사하고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라라고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평강이 되고 소망이 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곧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그리고 13절에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게 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면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듯이 어쩌면 지금의 교회들이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죽어지지 않습니다. 늘 내가 살아나는 것들 때문에 남의 약점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의 허물을 드러내고 그들의 아픔을 드러내고 그래야만 그것이 진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으로 그들을 감싸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약점을 담당하라. 그들의 죄악을 감싸주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들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연약한 점을 같이 담당해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교회가 왜 문제가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전통, 내가 생각하는 룰, 내가 생각하는 경험들, 내가 경험한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사셨는가,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가, 주님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하여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덧 우리 교회가 13년이 되었습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죠. 물론 더 됐지만 이곳에 온 지 13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13년의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또 가고 있고 또 앞으로 이루어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10년 후보다는 20년 후가, 제가 처음에는 더 좋은 교회라고 얘기했는데 바꿨습니다. 5년 후보다는 10년 후가, 10년 후보다는 20년 후가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도 그 길을 쫓아 살아가는, 이렇게 믿음의 좋은 편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움을 이루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우리 맑은 샘 공동체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의 연약함을 담당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 이렇게 말하고 나서 바로 나가자마자 니는 막 이렇게 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금방 이렇게 인사했고 나서 당장 나가가지고 아이고 너는 안 돼 이러면 안 됩니다. 연약한 점을 같이 담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좀 감싸 주시길 바랍니다. 요즘 힘들어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예? 요즘 많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제가 다 이렇게 연락하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요, 같이 연락도 해주시고요, 우리 같이 열심히 해봐요, 우리 같이 힘을 내봐요. 내가 당신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늘 그렇게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세워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빛을 잃지 않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잃지 않길 원합니다.